예, 오늘은 출애굽기 122번째 시간입니다. 인생의 광야에 여호와의 영광이 떠오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느덧 출애굽기 마지막 시간까지 오게 되었네요. 지난 출애굽기를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는 꽤나 긴 기간이었다고 생각하는데 2년 반이 넘었죠. 그 기간 동안 참 많은 은혜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참 많은 인도하심을 저희들이 경험했다라고 믿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전체가 공감하는 것이겠지만은 이게 참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고 있는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생각해봐야 할 것은 이 출애굽기가 끝나고 나서 저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 그리고 또한 저희 낮은 자리 교회가 출애굽기 설교가 모두 끝난 이후에 어떻게 삶의 태도를 출애굽기적으로 가져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필연적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설교로 어느 정도의 답을 좀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모세가 회막 안에 들어갈 수 없고 그 이유를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기 때문이다 라고 여호와의 영광을 설명하고 있는 장면을 저희들이 먼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호와의 영광이 이 충만한 이 장면, 성막 가운데 가득한 이 장면은 저희들이 처음 출애굽 백성들의 상태를 떠올려 보면은 그러니까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변화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출애굽 백성들 그 심령의 그 중심에 그 믿음에 얼마간의 변화가 있었고 어떤 그 태도의 변화가 삶을 바라보는 그 태도의 변화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여전히 그들이 끝까지 죄인으로서 나오죠. 그런 어쨌든 회개해서 다행입니다. 그러나 민수기 가면은 또 똑같이 돌아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디어 그 백성들 가운데 머물고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그들이 바로 압제 아래 애굽에서 치열하게 살아야 했던 그 노예의 삶,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굉장히 이게 있을 수 없는 반전이고 우리가 이보다 더 큰 변화를 생각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신분 변화가 지금 드디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시내산 위에서 머물렀던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로 내려오게 됐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머물고 있는 이 영광은 그들 백성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근거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것이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은혜가 아닌가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 백성들 가운데 있으면 그 백성이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9장 43절 이하를 하나님이 그 출애굽기, 그러니까 오늘 40장이죠. 그 이전에 이미 회막에 대해서, 성막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장면이죠. 이 장면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장면을 저희들이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애국 가운데 그냥 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하여서 바로와 싸우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만나를 내려주셨고, 그리고 지금 이 시내산 아래에서 그들과 실제 만나게 된 것이고, 그 장면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 충만한 이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은 과거를 회상하면 내가 애굽의 노예였는데, 그런데 이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우리 가운데 제사장이 있구나,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나 역시 거룩한 제사장과도 같은 백성이구나, 이런 것들을 시내산 아래에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회막은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자유를 선사해줬고 그들에게 참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증명시켜주는 매우 확고하고도 유일한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담보 같은 것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받았어요. 바로의 압제 때문에 힘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광야를 나와보니까 어땠습니까? 광야를 나오는 순간 자신들이 바로와 다르지 않은, 애국과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 밝혀졌고, 그런 사람들임이 밝혀졌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았지만, 그러나 마침내 모세의 중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무사히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거기 있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놀라운 변화는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내산의 또 다른 이름이 호렙산인데요. 이 호렙산은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발견했던 곳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죠.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재가 되지 않고 계속 불이 타오르는 그 장면을 보고 신기한 마음에 거기에 다가가게 됐을 때 드디어 이 모든 스토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모세에게만 나타났던 하나님, 그 작은 불로서 나타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더 이상 오지 마라, 신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얘기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드디어 모세 한 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즉 한 민족 단위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벅찬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서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는 일이죠. 그리고 이 영광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알고 인정하는 백성들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높아져가는 영광입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서는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는 이 영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제가 영광이라고 조금 편의상 이렇게 돌려서 치환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한,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비전을 이 출애굽기가 모세 한 명에게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 옮겼다라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민족 가운데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 가운데로 확장시켜서 얘기하는 장면이 이사야서 11장에 드러나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이사야서 11장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이에요. 9절. 내 거룩한 산. 이게 이 거룩한 산이 성막이 있는 곳이죠. 성전이 있는 곳이죠. 예루살렘 성 시온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교회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것을 그게 그 영광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그 교회의 입장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상태를 서술하자면은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하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다 정도로 치환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보시면은요. 여호와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서 충만한데 그렇잖아요. 지금 여호와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서 충만한데 이것이 온 세상에 충만하대요. 단순히 모세 한 명이 아닌 것입니다. 단순히 시내산 아래 모인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바라보고 가고 있는 건요. 오늘 출애굽기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서 이끌고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양한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 여호와는 그 영광이 떠오르면 그들이 이동했고 그 영광이 성막 가운데 머무르면 그들도 멈춰섰습니다. 이것이 한 가지 인도의 방법인데 모양이죠. 인도의 모양으로서의 방법은 한 가지지만은 다양한 형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언약의 땅으로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에 가는 그 비전이 단순히 가나안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온 세상, 온 우주적 회복과 갱신으로까지 확장시켜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11장 이 9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사야서 11장 1절을 보면은 그럼 이것이 모두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그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게 되는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너무나도 유명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죠.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즉 성령이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중에 뒷 내용을 보시면은 제가 뭐 하나하나 읽지는 않겠지만은 그 뒷 내용을 보시면은 공의를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자에 대해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하고 그렇게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어떠한 해됨과 상함도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 거룩한 산의 해됨이 없는 것 그리고 상함이 없는 것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 이사야서 11장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고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목가적인 분위기잖아요. 세상이 갱신되었어요. 여러분들 이 포식자인 짐승과 초식동물이 한 공간에서 평화롭게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목가적인 그리고 평화와 이 해함이 하나도 없고 상함이 하나도 없는 이 세계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 때문에 오는 세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달리 얘기하면은 이것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의 그림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새의 뿌리에서 난 단 한 분,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세상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바라보고 지나가고 있는 길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갔죠. 그러나 그 영광은 거기에 머물지 않아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장면이 구약 성경 가운데 그려지죠. 여러분들 그 떠난 영광이 무엇으로 다시 오십니까? 바로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영광이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게 되는데 마치 시내산에서 이 땅,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로 내려왔듯 하나님의 영광은 다시 하늘 보좌에서 이 땅 가운데로 오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좌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좌정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시고 아니 그뿐 아니라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삼위일체 제2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로 올라가시는 것이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새 몸을 입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출애굽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데 이사야 선지자서에 따르면은요 하나님의 그 충만한 영광은요 갱신되어진 온 우주적 갱신이에요. 이건 단순히 뭐 그냥 복음이 세상 가운데 퍼졌네 이런 교회 시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우주적 갱신 다시 오실 그리스도와 함께 갱신되어질 새하늘 새 땅이요. 하나님의 영광은 거기까지 달려가고 있고 그 비전을 품고 바라보고 가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들은요 그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면은 그 새하늘 새 땅이 독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가 그 굴에 손을 넣고 포식자와 초식동물이 함께하고 있는 그 목가적인 그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거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가득해서 아무런 상함과 해함도 없는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이세의 한 뿌리에서 출발되는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밝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광의 성막 한가운데에서 그 영광의 성전 한가운데에서 영광의 하나님 나라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은 이 옛 출애굽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끌고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 출애굽기 이후에 민수기, 레위기도 있지만은 이 스토리상으로는 민수기가 펼쳐지게 될 거거든요. 그 민수기를 예고하고 있는 그리고 민수기의 삶을 압축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 여호와의 영광이 떠오르면 그들이 이동하고 영광이 머무르면은 거기에 머물고 이 삶입니다. 광야의 삶이에요. 광야의 전략이에요. 광야의 지혜입니다. 이 삶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도하며 보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 그 삶을 인도했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교회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옛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그 길의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갔었어야 해요. 근데 광야 1세대는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단 말이에요. 한 명도 못 살아남았어요. 2명 제외하고 갈렙과 여호수아 제외하고 약속의 땅, 언약의 땅 가나안을 보고 거기에 있는 그 족속들을 보고 두려워 떨 때, 온 민족이 두려워 떨 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소망이 있다. 거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광야 1세대는 전부 죽습니다. 전부 죽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와 싸워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 놓고 약속의 땅 주지도 않고 그냥 광야에서 싸그리 죽여버린 그런 이야기입니까? 전혀 아니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려고 했고 광야 1세대들은요. 그들의 죄악과 그들이 용서할 수 없을 법한 범죄 가운데서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업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을 받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약속의 땅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거는 여담입니다만 뭐 광야 1세대를 그럼 그들은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들은 결국
약속의 땅을 받지 못했고 그들은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제가 만나보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문제가 있죠. 하나님이 바로와 싸워서 구원해낸 그 백성들에게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무리가 있고, 다만 구약의 그 계시의 변천사 그리고 계시의 그 확장성 속에서 우리가 이런 대목들을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고 있는 이 땅은요, 이 해함이 없는 땅은 계시록에 가서 새하늘 새 땅의 비전으로 발전돼요. 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서 바다는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의 그림이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여러분들 딱 보니까 보좌에서 왕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여러분들 이거 지금 그림 뭐예요? 출애굽기 오늘 저희들이 보고 있는 출애굽기 40장의 마지막 그림이잖아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예수님이에요.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바라보고 있는 건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이 회막, 장막은 이 새하늘 새 땅을 향하여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는 그 그림을 그려내지만은 동시에 이사야 선지자를 넘어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완전한 성전, 새하늘 새 땅을 향하여서 출발하고 있는 그 하나님 영광의 그림이고, 그 영광이 충만한 성막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흘 만에 죽었다가 성전이 사흘 만에 무너뜨렸다가 다시 세우신다고 하셨죠. 그 자기 몸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셨어요. 사흘 만에 성전인 자기를 무너뜨렸다가 사흘 만에 죽은 상황 가운데서 성전을 다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영광이 가득 찬 회막 그 자체인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시내 산에서 성막으로 가지고 내려왔던 그 그림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사는 삶을 지금 그리고 있는데, 이 삶은 단순히 언약의 땅을 준비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이고, 그것이 우리 교회에게는 참 언약의 땅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재림신앙이 어느덧 세대주의자들한테 먹혀가지고요, 재림신앙을 얘기하면은 뭔가 세대주의적으로 보이고 뭔가 위험해 보이고 뭐 그런 이단적으로 보이고 그런 풍토가 한국교회 안에 어느덧 조금 들어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바른 신앙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는 신앙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바라보고 있는 곳이 무엇이냐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장막 가운데 충만한데, 여러분들 계시록을 보십시오. 그 영광이 가득한 장막, 그래서 그 사람들과 만나고 백성들과 만나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최종의 순간이 어디냔 말이에요. 새하늘 새 땅이잖아요. 그리고 새하늘 새 땅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성막 그 자체이신, 성전 그 자체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이 얘기하잖아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고요. 제가 저번 설교 시간에 이 성막이 새 창조에 대한 깊은 인식을 하고 있는 본문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성막 건조 사건 이 전체가
근데 이 성막,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이 성막이 그 백성들을 실제 인도하고 있는 것도 새 창조의 새 하늘 새 땅, 그곳으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모세가 회막에 구름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서 못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출애굽기 24장을 보면은 오늘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은 출애굽기 24장 15절에서 18절에 대한 반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닮아 있고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24장을 보면요, 모세가 분명히 구름 가운데 들어갔었거든요.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의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여러분들, 구름이 산을 덮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모세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요.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구름이 회막을 덮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내 산 정상이 지금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수직적 구도가 수평적으로 바뀐 것일 뿐입니다. 여호와의 그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을 가득 채워요. 그래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은 구름이 그 위에 머물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을 채웠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데 모세가 들어가기도 하고 못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원래라면 어떨까요? 원래라면 어떤 게 더 일상적인 상황일까요? 근데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부르실 때, 물론 그게 모세가 발견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할게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가 그 자리에서 더 이상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일정 수준 이상. 못 오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오지 말라. 네 신을 더 벗어라. 거룩한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모세는요, 더 일상적인 상황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영광 가운데로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 영광 가운데로 못 들어가는 게 일상적인 상황인 겁니다.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 40장에서 그려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 때문에 모세가 성막으로 못 들어가는 그림은 당연한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왜 24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었는가? 그건 매우 예외적인 것이고 일회적이고 단회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이후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성막 안에 마음대로 출입하는 그림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약 전체 내내 여호와의 성전에 연기가 가득했다든지 아니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머무르다든지 이럴 때 그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는 선지자 혹은 인물들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제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참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옛 출애굽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물론 그들은 모세가 필요했죠. 모세가 그들의 지도자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백성들에게 근원적으로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에 단회적으로만 나아갈 수 있는 그 모세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늘 거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얘기하고 언제든지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언제라도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구원자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어야 돼요. 모세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옛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바라보고 있는 곳이 바로 새하늘 새 땅이었던 것처럼
그들에게 필요했던 모세는 참 모세,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이죠. 죄송합니다. 근데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영광이 떠오르면은 가고, 이거 민수기에도 나오는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오르면은 짐 싸서 가고, 민수기로 보면요, 그 밤낮 없이 밤이라도 떠오르잖아요. 가요. 오늘 본문에는 낮에는 그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구름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실제 언제 떠올라서 움직이게 했는지는 밤낮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며칠을 여기에서 머물러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까지? 며칠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떠오를 때까지. 그러면은 이동합니다. 밤이죠? 이동합니다. 아침입니까? 이동합니다. 낮이에요? 이동합니다. 그러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머물러 있으면은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런 지식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은 모르는데 가나안이 어딘지는 알죠. 지리적 위치는 그들이 당연히 알고 있죠. 근데 그 길 있잖아요. 과정으로서의 길. 그 길은 모르는데 그들이 알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데리고 가주신다. 하나님은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다. 성막 가운데 영광을 보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애굽에서 바로의 압제 아래 있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자유자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에요. 나에게 구원을 해가신 것을 나는 기억한다. 바다를 가르셨을 때 나는 그 자리에 있었다. 배고파할 때 만나가 떨어지는 것을 나는 지금 목격하고 있다. 목이 마를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내가 경험했다. 승리의 여호와를 나는 알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이 길의 방향이 옳은 것인지 확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의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기억과 나의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따라간다. 광야 백성의 삶이고 오늘날 우리 신약 백성의 삶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머무르는 곳이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광야 1세대는 굳이 굳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1세대는 다 죽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광야 땅에서 죽고 가나안에 결국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모세를 포함해서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자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가고 있었던 자들이고,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자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다다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홍해를 가른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출애굽의 1세대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에는 실패가 없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은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영광 안에 사는 삶이라는 것은 이런 삶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영광이야. 하나님 영광이 있는 곳에 내 삶도 있는 거야. 나는 영광을 뒤따르는 삶을 사는 거야. 여러분들, 이것이 시선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의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또 광야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얻기를 원하는지 아세요? 광야를 이해하는 지식을 얻기를 원합니다. 광야를 이해하기 원해. 광야가 환경이 어떤지, 그리고 광야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지형적인 조건이 어떤지, 그리고 날씨가 몇 월 달에는 몇 도로 왔다 갔다 하는지, 일교차가 얼마인지,
그리고 광야를 지나다니는 상인들, 사실은 상인들이 거기를 지나다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상인들이 지나다니는 그 경로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여기에 오아시스가 몇 개 있는지, 낙타는 얼마나 오래 내 짐을 싣고 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요. 그런 것들을 알기를 원할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지식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약에 광야를 아는 지식을 원했다라면 반드시 절망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광야는요, 가혹하거든요. 거기 먹을 것이 없어요. 거기 물요? 물 없습니다. 극히 제한적이죠. 날씨요? 매우 혹독합니다. 그래서 거기로는 사람이 지나다니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둔 것입니다. 거기에는 국가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의 문제 가운데서, 인생의 여러 문제 가운데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인생을 이해하고 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하게 될 거야. 내가 인생을 이해하고 나면은 내가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게 될 거야. 근데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진실은 거기에 없어요. 무엇이 진실입니까? 인생을 바라볼 때 인생은 결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진실이 거기에 있을 뿐이죠. 거기에서 답을 찾기를 원한다? 어느 정도는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인생을 조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짧고 헛되다, 덧없다 라고 얘기하고, 인생은 분명한 축복이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고통의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 이런 문구들을 좋아하거든요. 짧지만은 깊고 강력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해한다고 해서 저희들에게 무슨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까? 죽은 자에게 어떻게 손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겠어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길을 찾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다리가 굳어 걸을 수 없는 자가 어떻게 여행을 갈 수가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아는 지식보다 생명의 근원이신 자유를 선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훨씬 더 시급했었습니다. 그들은 이 광야의 지형적 요소를 파악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더 절실했어요. 광야 같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 삶의 근원적이고 필수적인 지식이고, 여호와의 영광을 따라서 이동하는 삶이야말로 우리 삶 가운데서 가장 추천할 만한 삶의 모양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대해서 이해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인간에게는 삶의 목적이 있다고요. 그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창조된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요. 하나님과 교제하고요. 그분이 나의 왕이 되고 내가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도록 지어진 것이 인간이라고요. 이것이 어그러져서 발생되는 이 삶의 문제들이 있단 말입니다. 좋아요, 지혜로운 자가 있고 제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더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볼게요.
그 사람이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많은 부분에서 지혜롭게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문제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해결합니까? 인간의 헛된 이 삶의 문제는 이 근원적인 삶의 이 속성이잖아요. 헛된 거. 이거를 그 사람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서 의미를 찾아서 살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의 이 처량한 현실. 삶은 헛된데 거기에서 의미를 추구하는 지향성. 이게 예배적 존재거든요. 예배적 존재로 태어나게 된 인간의 이 괴리와 거기에서 오는 허망함. 이것을 그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살게 될 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이건 단순히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라 내가 인간으로서의 인간성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삶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삶은 모든 인간에게 권장되어야 되는 삶의 형태이고 우리 신약 성도들의 삶의 전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시시각각으로 변해요. 사람들은 그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지식을 갈구하면서 그렇게 변해가는 세상을 파악하고 거기에서 인간다움을 잃지 않으려고 한편으로는 투쟁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적응하려고 또 한편으로 투쟁하는 이런 삶들을 계속해서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광야가 아니라. 광야의 어떠함이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런 문제들로 고민하고 이런 문제들로 투쟁하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이렇게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양을. 근데 보세요. 좋아요. 우리에게는 아직 삶이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광야가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레위기 이후에도 민수기가 있어요. 삶의 대적이 있죠. 그러니까 마냥 평화롭진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사는 삶이라는 게 마냥 평화롭지는 않을 거라고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요, 이 영광을 따라서 사는 삶만이 우리에게 아무런 해도 없고 아무런 고통도 없는 그 새하늘 새 땅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줄 유일한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리스천들은 너무 맹목적이야. 하나님 하면서 난 그거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해.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맹목적인 신앙인을 길러내면서 물고기를 잡아다 주는데 익숙해지는 신앙인이 돼가는 거야. 뭐든지 하나님이 해주실 거래. 근데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지혜로운 하나님이냐?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줘야지. 뭐든지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그러고 뭐든지 그냥 물고기를 잡아다 주기만 하면은 그게 어떻게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게 어떻게 지혜로운 하나님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하나님 절대 의존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을 따라서 이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 모든 것은요, 그런 차원에서 얘기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거예요. 물고기를 잡는 지식요? 그 바다가 사해라면요,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곳이라면요, 거기가 광야라면요,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는 곳이라면요, 물고기 자체가 아예 있지 않다면요, 내가 마른 뼈라면요, 내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다면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면요, 내 인생이 온통 어그러져서 내 힘으로는 이것을 돌파해낼 수 없다면요, 그때도 그렇게 얘기할 겁니까?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줘. 그때도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광야를 벗어나면 되잖아. 그런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을 따라 산다는 것은 그런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을 따라 사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생명의 근원을 되찾게 하는 일이고, 우리의 놀라운 인간성을 회복시키는 일이고, 우리가 새하늘 새 땅을 예비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백성들이 끌고 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서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잘 헤쳐나가자고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광야 같은 인생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떠오릅니다. 우리의 갈 바를 알려주실 것이고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 가운데서 영광을 즐거워하고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바칠 수 있는, 즉 달리 얘기해서 하나님 독생자의 영광이신 그리스도에게 매여 우리 구주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뒤따라가는 제자도의 삶, 그게 이 백성들이 성막을 따라 이끌림 받는 삶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도의 삶을 우리 삶 가운데서 실천할 수 있어 참 자유와 그리고 영혼을 준비하는 삶의 모양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광야는 잠시 머무르는 곳입니다. 광야는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여기는 우리 집이 아니에요. 우리 집은 약속의 땅이고요. 우리 집은 무엇도 우리를 해할 수 없는 곳이고, 우리의 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그리고 사망을 제거해 주신 곳이고, 우리의 집은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이 광야를 하나님 나라 백성의 방식으로 잘 돌파하시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 삶의 태도가 이 출애굽 백성들처럼 하나님 영광을 쫓는 삶, 영광을 위하는 삶, 영광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기를 동시에 축원하면서 모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출애굽기 설교를 하면서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도 많았고, 물론 오늘 설교도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게 완벽한 그런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 완벽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설교라고 생각하지 않지만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출애굽기 전체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식을 배울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경외의 삶을 살 수가 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라면은, 그 삶에서 여러분들은 바로 이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옛 출애굽 백성만큼이나 크나큰 변화와 드라마틱한 신분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시고 삶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